우리는 20장에서 밀레도에 바울이 있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앞으로 그 일이들에 대한 경고와 장로들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섬겨야 함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이미도 알고 있지만 그곳에 나타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작별하고 예루살렘에 떠나는 말씀을 20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자, 이 21장의 말씀은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고 바다라는 데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수리아의 두로로 와가지고 배의 짐을 찾으려고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두로에서 배 타고 돌레미아로 와서 거기 하루 있다가 가이사라로 와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아주 울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였더니 그들이 얘기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바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이 가이사랴에 여러 제자들과 구브려 사람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손의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복음이 전한 역사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을 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소문을 들었느냐?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또 그 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불편함 없이 지내는 절충안을 이들이 제시해 줍니다. 무슨 절충안을 했더니만 이곳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할 때 같이 가서 머리를 깎고 그 결례에 드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 너도 그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소문,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랬고 아들에게 할례를 해가지 말고 간습을 따르지 말라고 한 이것이 이 소문이다. 바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말을 듣고 이 서운한 4사람을 데리고 정결의식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7일 뒤에 희생제물을 바치겠다라고 이제 신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7일이 거의 찰 때쯤 되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보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를 붙잡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자는 우리 민족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거역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게다가 이 신성한 성전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을 들여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한 얘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드로피모와 같이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의뢰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고 들끓기를 시작했습니다. 몰려든 군중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요,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막 두드려 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말이 로마군 천부장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즉시 장교들과 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인솔해서 현장으로 가서 때리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 바울을 체포해서 두 겹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한 뒤에 그럼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저들에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소리를 떠들고 이 소리 저 소리 제각기 하니까 이 파견대장이 이 소동의 혼돈 속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잡은 이 바울을 이제 병영 안으로 연회강에 가려고 이를 층계로 움직였다는 말이지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더 난폭해져서 바울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메고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얘기가 저놈을 죽여야 한다고 아마 뒤에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부탁하는 파견자에 부탁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종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이 와도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이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이 돼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 바울은 그것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준 소명을 위해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요, 그 일에 대한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 해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 선자 아가보가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유대로부터 아가보가 이 빌립 집사의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서도, 이 빌립사 오기 전에서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성령님 하신 말씀을 벌써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더욱이 오늘 빌립 집사 이 네 딸도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이들도 말렸을 것이고 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말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가보를 보내주어서 이 성령님의 계시를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설득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아가보가 환상을 그에게 보였을 때 이런 신호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는 빌립 집사 모인 사람 다 울면서 애원해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자기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계시로 계속해서 바울이 걸어간 그 길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만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바울의 자세, 이 자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와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소명의 길에 어려운 일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계시를 보여주어도 그 사람은 그걸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명은요, 그 당사자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소명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한 것이지요. 더욱이요, 이 소명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에 자신의 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 알려준다 해도 그들의 말을 따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직접 바울에게 그의 갈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가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명의 길에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될 일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막으려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게 준 소명을 가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있는 모든 일을 문제점들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령님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준 소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현명한 이 조언보다도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나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소명받은 사람이 옆에서 성령님이 알려줬다 할지라도 그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 그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과 율법이 혼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동시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직까지 구약의 제도를 따르고 그 성전 제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여전히 구약 제도를 따라서 서원을 하고 그 결례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 복음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정하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에, 복음 위에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을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권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너희에 대해 말하는 것이 너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유대인의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너는 모세도 부인하지 않고 할례도 중히 여기고 간습도 정통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이 4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서원하고 규례를 따라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나도 같이 한다라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서원제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결례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인 이 모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복음과 율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은 모세를 부인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 전통 관습을 버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예, 이 말은 맞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3년 있을 때에 드란노 소원에서 매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때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이지요? 할례의 무용함을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복음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것이 선민이 되지 않으며 율법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아직도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에 매여 서원 예식을 유대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방향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저주를 받는다고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 교회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들을 따라 하였을까요?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든 초점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복음의 교회로 아마 자리 잡기를 소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 전도 중에 유대인의 절기를 맞춰서 올라가기를 너무 급하게 서둘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성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더욱이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습 위에 복음이 더 씌워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잊어버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복음을 엎어놓은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유대의 전통에 같은 믿는 사람들의 절충 안에 혼선을 겪고 있을 때 바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가서 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울의 복음은요, 할례와 결별이요, 예수님께 선한 의식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서원이 되어야 하고, 모세 율법도 율법에 따라서 매일매일 점검하며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여 율법을 자연히 지키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의식을 행하여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례를 행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붙여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로마의 천부장이 올 때까지 시큰 두드려 맞고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바울이 이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이요, 만약 4명의
서운한 사람들과 같이 7일이 다 돼서 자기가 신고한 날짜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한 자가 되죠? 욕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저주받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유지시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울이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서원의 결례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의 복음은요, 거짓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요, 지금 우리도 드려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바울 개인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요, 하나님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약 한 10년 뒤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이 유대인들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왜요? 복음의 잘못된 혼합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흔적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소명을 타협하거나 그 길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주의 소명을 받은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그분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면 누가 무엇라고 해도 바꾸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면 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의 성령이 충만해서 나에 대한 앞니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을 따라 나의 길을 바꾸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은요, 각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 단체로 말하지. 물론 그런 일에 결정할 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 준 소명은 하나님 그분 직접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말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한 이야기 얘기해도 그 길을 바꾸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에는 어떤 것으로 섞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전통을 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통은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합니다. 이 전통에는요, 무한한 미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은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바울에게 유대의 전통, 관습을 포기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유대 관습과 전통은요, 성경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 서원의 결례를 드리는 이 희생의 제사 드리는 것 무엇이 잘못입니까?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방인의 풍속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탄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그 민족의 전통이나 관습을 폐지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문화를 그곳에, 또 신령한 문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전통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섞이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타락이에요. 복음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전통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전통을 살린다고 팔 쓰고 들어와서 무당 푸닥거리지 않은 거, 복음을 족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오늘 주님이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타락이요, 복음의 타락이요,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절대로 유대교와 혼합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없으면 바울이 잡힐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타협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바울은 잡혀 매맞고 교회는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을 두므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보존되어야 함을 보인 것입니다. 유대교와도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찌 다른 문화들과 섞이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통과 관습에 섞여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주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행해도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선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세상 것을 섞이고 관습과 전통과 그 나라 문화를 섞어버리니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모욕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희석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 예수 믿으면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세상 관습이 들어와 섞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내게 준 소명은 내가 걸어갈 길을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길을 누가 보여준다 해서 나의 길을 바꾸거나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여러분에게 말해 주실 때까지, 성령님 그 길을 여러분의 담대 돌리라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말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얘기했다서 그 말 듣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명을까지 완수하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지켜 사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